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설교는 원래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준비를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서 한 목요일쯤 돼서 설교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주님이 사인을 남긴 상태에서 주님이 이 설교가 맞는지 영감을 받아서 설교는 준비됐으니까 이게 맞는지 최종적인 그분의 사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아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분은 또 오늘 주실 말씀을 새롭게 또 그때 영감을 주셔가지고 불이 나게 준비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신상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느 때는 한 주간의 설교를 3편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편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쳐박아두고 한 편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시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껏 준비를 충분히 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왜 바꿔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설교가 실상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3절에 뒤에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저는 이제 모자람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받고 다니실 당시에는 유대인의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르다는 것은 굉장한 낭패입니다. 이 혼례하는 날은 기쁜 날이고 또한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놓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의였는데 그런 예의가 이제 오늘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제가 전라도에서도 있어봤지만 전라도 분들의 잔치상에 삭힌 홍어회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다.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전라남도 쪽에는 홍어회가 꼭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람에 저 홍어회 맛을 그때 알게 됐죠. 삭힌 홍어회를. 그거와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포도주는 어떤 술이면서 음료면서도 그거는 어떤 중요한 사람 대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를 벌려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것이 꼭 있어야 하는데 모자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모자람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모자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후천적인 모자람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모자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자람. 예를 들면 건강에 모자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재정의 모자람이 있고 사람의 모자람이 있습니다. 일의 모자람이 있고 지혜의 모자람, 또 성공이나 목표의 모자람, 또 원했던 것이 무언가 모자라거나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적게는 한두 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근데 모자랄수록 그 모자람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또 컴플렉스가 되고 또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이런데 중요한 시험 점수, 합격에 모자란 점수, 또 중환병이 걸린 환자가 간절히 바랬는데 의학적 정상 수치에 모자라는 것,
이건 대단히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런 모자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것도 좋지만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지만 또 모자라서 더 문제가 되고 모자라서 더 슬픈 일을 만나고 모자라서 더 고통을 받는 것들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현실적 모자람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실망하고 또 자신감을 잃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현실적 모자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모자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모자람. 이 심리적인 모자람이 현실적 모자람보다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모자람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먼저 마음속의 욕심에서 나오는 모자람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모자르지 않은데 욕심이 작동되어서 모자르다라고 생각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그 욕심이 모자르다고 생각하게 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모자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므로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죄를 지면서까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 미국의 어느 여배우가 굉장히 이쁜 여배우였어요. 젊을 때 굉장히 이쁜 여배우였고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이 여배우는 그냥 있어도 이쁜데 이제 본인은 이쁘지 않다, 조금 모자르다, 이쁘려면 뭔가 더 이뻐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수도 없이 시간차를 두고 성형수술을 하면서 세월이 갔는데 나중에 그 여배우가 나이 먹어서 얼굴을 그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는데 괴물같이 이렇게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쁜 여자 얼굴이 나중에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거를 보면서 이게 하나의 그 여배우는 하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쁜데도 더 이뻐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쁜데 성형수술을 해서 더 망치는, 결국 욕심이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 욕심이 끝없는 심리적 모자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심리적인 모자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만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모자람 때문에 이 모자람이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심리적 모자람이 결국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자른 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심리적 모자람이 결국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욕심이 본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욕심이라는 이 본능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욕심이라는 게 작동이 되면 사람이 추해지고 그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바울도 자족하기로 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라는 심리적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더 갖지 못하는,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모자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자체는 욕심이 하나의 병이죠. 심리적 모자람이라는 병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함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것이 만족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줄 게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심리적인 모자람 속에서 계속 없는 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더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장래에 우리가 더 뭔가를 더 그분 앞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나 만족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장래에 주실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냐 못 되냐의 어떤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모자람을 가진 성도, 특히 욕심으로 인한 심리적 모자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아시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은 줘도 욕심이라는 게 계속 작동이 돼서 계속 모자르다라고 나한테 아우성 칠 거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모자르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 모자란 것만 자꾸 더 크게 보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욕심에서 나온 심리적 모자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심리적 모자람은 그 뭐냐면 가난의식입니다. 가난의식이 모자람을 항상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난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줄 모르고 자신은 없다 하면서 더 남에게 얻으려고 하고 또 얻지 못하면 뺏으려는 데까지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과거의 어떤 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자기 건물에 새 들고 사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다 빼앗아 가는 걸 제가 보고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가 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많이 가진 그것이 결국 이분 안에 가난의식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부유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안에 가난의식이 충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한 얘기로 백화점에 명품백 하나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겁없이 카드로 지출하면서도 뭐 시장 가서는 콩나물값 깎는다라는 얘기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백화점에서 폼 잡고 돈 쓸 때는 겁없이 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살 때는 아주 엄청 따져요. 그거 몇천 원 차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청 따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그 마음 안에 가난의식이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가난의식. 가난의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남에게 줄 모릅니다. 줄 마음도 없고요. 있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적 모자람에 가난의식으로 나온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죠. 이런 분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략하며 사니까 그렇게도 살 수 있는데 엄청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제가 만난 그분은요. 혼자서 저녁에 우유와 빵으로 저녁을 때우는 분이에요. 바로 나가면 진짜 음식점 비싼 음식점이 지천인데 걸어서도 가는데도 안 갑니다. 집에서 빵하고 우유로 때워요. 저녁을.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정말 성경에 말하는 정말 심령회복에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위기감 때문에 남 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더 자기는 얻어야 되는, 어떤 시기라든 얻어야 되는. 또 그분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노인분들 건강 뭡니까? 기계 팔고 막 이러는 이렇게 이벤트 벌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노인분들 뭐 휴지 한 박스 주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거기 엄청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물건은 안 사면서 거기서 공짜 주는 휴지 한 박스 무슨 여러 가지 그 주방용품 그 공짜로 얻어오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데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가난의식으로 충만해서 원래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저쩌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가난의식이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쓸 줄 모르고 그냥 당장 자기 어떤 돈에 익힌다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가난의식에서 나오는 심리적 모자람, 불행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비교의식이 심리적 모자람을 갖게 합니다. 비교의식. 자신보다 더 가진 자를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덜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자기는 채워야 되는 이런 비교의식이 끝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심리적 모자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감사함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모자람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행위로 그럴싸하게 해도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이고 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 내면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심령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거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행위만 그럴싸한 크리스찬의 행위를 갖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 그분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진정으로 잘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심령에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발견해서 과거로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가져온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잘못된 생각,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임재로 다 소멸시키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저분은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 그래서 칭찬을 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형태를 보고 그분이 평가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는 성도,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신앙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살고 있고 잘못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은 사람이 칭찬받는 걸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걸 보시지 않고 마음이 온전하냐를 보시거든요. 마음이 온전하냐. 우리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자기의 마음 상태가 남에게 보여질 정도가 된다면, 잘못된 자기의 마음 형태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정말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갈아지지 못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 그러면 행위로 연결시키잖아요. 저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는 그 행위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신앙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의 지금 신앙은 그 행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신앙 이꼴 행위로, 영적 행위로 연결시켜버리니까 이것이 잘못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내면은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가지고 마음 상태는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다운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주님이 보실 때는 불합격이에요. 왜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는 신앙도 그 행위도 온전해야 되지만 더 온전한 신앙은 마음까지도 그분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인정받자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행위를 먼저 고치고 그 행위에 고쳐진 걸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 행위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한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진 자를 지금 또 찾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우리의 심리적 모자람이든 현실적 모자람이 있든 간에 우리는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삶이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다윗은 모자람의 투성이에요. 모자라다 못해 없는 투성이들이 그의 삶 속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그가 왕이 됐지만 왕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그 위협들이 그 집안으로 시작해서 이방 족속으로부터의 또 부하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는 가운데 그가 왕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까지 그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충족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언이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이 결국 뭘 가져다 주냐면 2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이런 2절과 5절의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신이 부족함이 많은 모자람이 많은 인생 속에서도 그분을 그냥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람이 있다 그래서 그 모자람만 가지고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모자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예요. 안 돼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예요. 뭔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자란 게 많아도 지금 나는 모자라지만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으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 선언을 할 때, 믿음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자람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모자람을 세상 사람처럼 단순하게 우리는 해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자람이든 간에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자람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풍족해도 그분의 메시지가 있지만 모자람 속에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돈이 모자르네, 건강이 모자르네, 뭐가 모자르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모자라서 힘들어, 어디서 꼬울까, 뭘로 채울까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불편 없게 뭔가 채우려고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는 그런 태도로서 우리는 모자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육적이면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자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자라게 했을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메시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3차례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건강의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강함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를 우리가 모자란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이사야 34장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말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모자란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란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 다른 어떤 것이 모자라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며 주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자람을 가지고 끌탕을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지만 하나님은 안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기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1번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녀서 그 에너지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그런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모자라게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직 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둘러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쓰다가 안 되니까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자신이 모자라면 먼저 믿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먼저 찾아간다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를요? 그분을 1순위로 여겨서 자신의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네가 모자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네가 나를 1번으로 생각하고 나를 찾는구나. 그거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거에 기쁨을 가지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도 그분을 6일 만에 하셨고 온 우주 공간과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란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모자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우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것도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는 주님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상에 돌아와서는 주님을 안 찾아요. 모자라도 주님을 안 찾습니다. 정말로 심각해야 그때서 주님을 찾아요. 자기가 방법을 다 쓴 다음에 안 된 다음에 주님을 찾아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통해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체험을 받아요. 마지막에 체험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성도로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찾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 믿는 자 속에 생활 속에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 찾는 자는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좀 그분의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성도는요. 그런데 우리가 모자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거를 먼저 고백하고 그분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분을 1순위로 그분의 나의 도움자로서 그분을 먼저 찾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존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2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3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교회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1순위가 주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정말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근데 교회에서만 그러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를 두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도움을 구하는 그 과부의 비유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우리는 기도의 개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간구와 사귐 이 두 가지가 기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간구와 사귐. 근데 오늘날 성도는 간구조차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거나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데를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일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에너지를 거기 쓰면서 진짜 자기의 도움되는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간구를 안 합니다. 간구를 안 하니까 사귐도 없어요. 간구조차 안 하니까 그분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귐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그 사귐조차도 없는 거죠.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통 이것이 사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귐이 없어. 간구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자름 통해서 채워주심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그분을 찾는다 해도 마지막 순위로 찾아서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분을 먼저 찾아서 1번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다 안 돼서 마지막에 10번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존재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뭘 간구라도 사귐을 갖든 우리는 모든 것이 먼저 그분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말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만큼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이 존중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1번으로 하느냐 이게 그분에게 먼저 우선으로 그분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나의 1순위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순위를 중요도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 마지막 순위로 들어간다면 주님을 그 정도로 그 순위를 여긴다면 그 사람은 더 밑바닥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주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별거냐, 기도하면 되지라고 그러지만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떤 그분을 찾는 그게 정말 1순위냐는 거야. 기도의 1순위냐.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모자람이 채움을 못 받았냐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존중을 못 받으시니까 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자람은 그분이 정말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걸 고백하기를 또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자람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자람은, 우리의 모자람은 겸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자람은 그 사람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건강의 모자람이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다 하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얘기는 겸손하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모자람이 있다는 걸 슬퍼하거나 그거에서 낙심하고 그런 거에 열등감 가질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유별나게 미움을 받아서 뭐가 안 되고 모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다 모자라게 하시는데 그 모자람을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갖게 하시려고 모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다면 이 사람은 그분의 은혜 받기는 틀렸다라는 거죠. 제 여동생이 이제 남편이 잘 벌어가지고 살 때 오래됐어요. 직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때 당시 명품 사고 뭐 진짜 잘난 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동생이 가난한 나한테 오빠한테 와가지고 잘난 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남편이 매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잃고 그거보다 못한 직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입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둘이서 옛날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빚을 얻어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애들도 크고 뭐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그러면 좀 알바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옛날 잘 쓰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기 싫은 거야. 돈 벌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쓰다가 빚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많아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곤란해지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알바를 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때는 늦어서 그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식 이렇게 잘 쓸 때 이제 자식 잘 못 살 때 수입이 없을 때 좀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옛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낭패를 당하게 됐죠. 참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교만해요. 태생이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 만들어서 은혜 주시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겸손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의 모자람을 여러 군데로 모자라게 해서 이 사람을 낮추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모자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안 그런 척해요.
안 그런 척. 우리 여동생처럼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옛날 버릇 그대로 그냥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없어요. 뭔가 회복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게 할 때는 겸손하라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싹 엎드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주시고 또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꾸 모자란 걸 안 그런 척하고 자기 교만해서 안 그런 척하고 또 이렇게 나는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경험 못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또 모자란 건 있어도 모자란 척도 안 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참 힘들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안 보이나 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요. 도와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근데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까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모자람이 나를 바싹 낮추어서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낮아져서 겸손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 싸우자 남한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뻗어겨 왔던 그것이 돌이켜보면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딱 엎어져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할 만한 사람인데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도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목사 내가 이렇게 되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막 속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아직도 건방지다. 너는 교만해. 아직도 네 꼬라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낮추어서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들게 하고 모자람을 준 것이 바싹 겸손하게 나를 붙들고 의지하라고 내가 낮췄더니 너는 그거 안 낮아지려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에 너는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오랜 시간 동안 낮춘 거예요. 안 낮아지는 거를 아마 그분이 꾹꾹 누르면서 저를 낮추셨죠. 그러니까 좀 낮아지니까 그분이 다시금 제가 수고하지 않는 채워주신 은혜를 그 뒤에 가서 주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알량한 자존심 하나 사는데 이 자존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왕이 되는 입장에서 정말로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 다닐 때 양치기 할 때도 아마 왜 40년 양치기 40년 가서야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볼 때 모세가 일개 초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양치기 될 때에 아마 20-30년 동안은 아마 모세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상기하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현실은 양측인데 마음은 왕이 될 어떤 마음으로 교만한 상태로 한 20-30년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잖아요. 80대 가지고 노인네 돼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는 사람처럼 그 나이에 됐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 40년에 불렀잖아요. 그 40년 또 만약에 내가 누구간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을 마음속 깊은 데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일찍이 그 마음이 낮아졌으면 현실도 낮아지고 마음도 정말 낮아진 겸손한 자였다면 아마 주님이 하나님이 일찍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의 마음에 이게 워낙 높은 위치에서 있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쉽게 낮아지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낮아지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기에 어떤 성도가 그런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나는 낮아진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게 정답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좀 더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도 감사하다고 좀 마음이 현실과 동일한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됐고 모자람이 이제는 채움을 받는 시점이 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저 혼자. 그러고 있을 때 현실은 낮아졌는데 마음은 낮아지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 10년이 넘어가면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마음속 깊은 데서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성도들과 몇몇 안 되고 장애를 가진 성도들과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저한테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밑바닥이 딱 깔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급격하게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고 이제 사역자로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자람은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자람은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한 준비된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자랐어요. 이거 낭패입니다. 이 혼례 깨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화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파토가 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때마침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타이밍을 잘 맞추셔요. 우리의 모자람 속에 분명히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계시거든요.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리고의 소경, 그 주님이 그들 곁에 지나가는 그 시간에 소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기 위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만큼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자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어머님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모자람이 있다면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이 정말로 모자람을 채우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자람은 체험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자란 것은 분명히 더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과정으로서 모자람인 거지 모자람 자체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 모자르다면 살아가는데 불편은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가 세상 것의 모자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모자람을 모르는 것, 이거는 치명적이고 반드시 주님 앞에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모자란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모자람은 불편한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우디가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모자람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 얘기하죠.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르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이들은 영적인 모자람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자람이, 지금 세상 것의 모자람이 혹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모자람을 계시하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그게 세상 것의 모자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뭔가의 모자람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타내 주시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자람을 알고 그거를 또 성령이 지적하시고 또 모자람에 대한 영적 부담을 주실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영적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모자람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게 모자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가 모자라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영혼이 기도가 모자라요. 회개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도 안 해.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뭔가 모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자람을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알아듣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황으로 그 사람의 모자란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영적 모자람을 갖도록 모자람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는 자들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 모자람을 모르는 걸까요? 왜 자신의 영적 모자람을 왜 모르는가? 할 때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자신의 영적 모자람을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영적 모자람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인처럼 자만하여 착각에 빠지고 자기 도취의 신앙 때문에 어떤 영적인 모자람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상대하여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자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상대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계속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상대하다 보면 비추어서 나를 스스로 뭘 보게 되냐면 나의 모자람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그분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의 존재와 사귐을 갖게 되면 그분은 말씀 안 해도 그분의 온전함이 비추어서 나의 모자람을 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뭘 말씀은 안 했지만 제가 뭐를 경험하게 됐냐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제가 발견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여지껏 진실하지 못했구나. 희한하죠? 그분의 거룩함이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거룩의 모자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나를 상대하고 있는데 동시에 나는 뭐를 발견하냐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사랑이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거울이 돼서 나의 모자란 부분을 발견시켜줘요. 그분의 온전함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을 보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 저는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함이 나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온전함을 만나게 되면 나의 모자란 부분들이 비로소 발견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는 거룩함, 어느 순간에 진실함, 어느 순간에는 사랑, 어느 순간에는 열심. 그분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걸 그분이 저한테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나는 열심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것이 발견이 될 때마다 저절로 주님 앞에 고백이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고 고백이 될 때 참 놀라운 일은 그분의 것으로 저를 덧입혀 주세요. 나를 잘난 척하게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가 이거를 시인하게 되면 그분의 온전함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온전함은 곧 그분의 온전함으로 된 거예요. 나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함으로 덧입혀진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어느 순간에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진실함이 나의 진실치 못한 것을 발견할 때 주님 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될 때 그 순간에 그분의 진실함이 나를 덧입는 걸 느껴져요. 덮어주시는 것을. 그래서 너의 진실함 가지고는 모자르다. 나의 진실함으로 덧입혀져서 너는 나의 온전한 진실함 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신비한 체험이에요.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정말 찾을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소리로서만 주님을 말해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분의 존재를 내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 모자람을 모르게 되냐면 사단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란데도 계속 사단은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충분히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는 모자란 줄도 모른 채 우리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결국 나중에 라우디게아에 짱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모자람만 보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끌탕할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모자람을 또 채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그래 모자란 걸 채우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모자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5가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자르다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 모자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깨끗해, 나는 그분 앞에서 나는 거룩해져. 아니요, 그 이상의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거룩함에 아직 모자르다, 그렇게 말씀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모자르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모자르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모자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못 갖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것은 결국 우리는 그것이 구령의 열정이 모자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계시록 3장 19절에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될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이거를 주님은 바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어떤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적당히 가고 있다면 주님의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내가 볼 때는 너 모자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모자란 것을 채우시는 그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더욱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모자람을 알고 그 영적인 모자람을 또 채워가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